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또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지혜롭게 여러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서두에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염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염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몇 번인지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예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어서 제가 느낀 것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전반부는 다 생략을 하고 34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해를 못하는 구절 하나도 없고요. 또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들에 따르는 자들은 먹는 것에 육신의 것만 원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더 강조하게 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강단에서 아니면 스스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는 그 배경 안에는 마음 깊숙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도대체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것인지 사단 마귀가 어떤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교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고 또 안 하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것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고 또 안 할 것이 있는가? 또 안 한 것이 또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원어의 뜻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은혜가 좀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은 원어를 한번 봤습니다. 빨갛게 사과 박스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좀 잘 알고 계시죠? 스트롱 넘버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왔나?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 파테 또 이것이 원어는 메림 파트인데 메림 나테인데 이게 원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보면 참 내용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이 말 원어는 메림 나오인데 나누다라는 뜻의 동사하고 마음이라는 명사하고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염려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올인해가지고 한 마음이 됐었는데 뭔가 염려하게 되니까 이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10이 이제 5로 떨어져 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온전하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를 사랑하라 한 그 명령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없애야 될 존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 감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려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참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 우리 자매 특히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좀 이제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은 알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평안이 좀 왔으니까 이제는 좀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없이 부족한 거 없이 그냥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 없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는 다 있는 마음인데 또 여러 가지 해봐요. 근데 행복이라는 그 단어잖아요. 늘 이야기를 했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 좋아요. 내일 와야 되는 날이니까. 어느 분들은 또 금요일이 좋아서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저녁은 그렇게 싫어요.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것들이 지금 나한테 현재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전 근무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분이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일 죽을 줄 알고 있다면 오늘 행복할까?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미래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현재는 그냥 찰나예요. 찰나. 금방 현재가 됐는데 금방 돌아보니까 미래가 돼 있어. 그리고 내일, 오늘 제목에 내일이라고 나왔는데 내일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딱 끊고 과거고 미래고 이렇다고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현재는 찰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찾지만 그것은 다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미래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미래의 것들을 채워놓고 마음을 편하게 여기려고 가지려고 뭔가를 계획을 합니다. 여기서 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생기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이거 더 깊숙이 들어오면 여기서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봤을 때는 내가 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라 누군가가 베풀어준 그 상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불구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아니면 미래의 일들을 불안하니까 내가 스스로 통제를 어떻게 해보자 하고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이 염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다, 죄의 문제다. 그래서 더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면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탄생했는가? 이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겁니다. 자인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염려라고 했는데 그 염려 깊숙이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보이는 세상을 또 신뢰하는 것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가 그래서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속에 사라져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까 제일 앞에 띄워놨던 사진 중에 뭐 참새인지 새, 뭐 아주 새 종류예요. 그래 빨간 먹이를 하나 탁 물고 줄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새가 뭐 일을 합니까? 뭐를 해요? 걱정할 것이 있나요?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일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 미물 아니면 동물 이렇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저들만도 못한 부분들이 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염려의 부분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 염려의 탄생의 부분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주 욕심쟁이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기 것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미래의 일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미래의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염려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미래의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염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염려를 어디에 또 연결되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 다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미래를 통제하고자 할 때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아까 새처럼 걱정 없이 주는 대로 베풀어진 대로 지음 받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떤 하나님께 다 베풀어 주신 것도 믿지 않을 뿐더러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모르는 것들을. 그랬을 때에 염려는 생긴다. 그래서 염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했을 때 항상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자매 이야기합니다. 뭔가 원하고 뭔가 있으면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어떤 때 보면 대견스럽고 어떤 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막 애기들 같이 이렇게 떼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나 무슨 보이는 것들로 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데요. 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이제 바로 아시겠죠? 이제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받지를 못할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봐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답은 나왔죠. 염려를 하며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 어마어마하게 해요. 뭐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 그랬지만 그게 되던가요? 이게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어요. 부정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너 혹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참 충격이 좀 돼야 되지만 엄청 충격 받아야 되는데 그냥 떡떡지근해요. 충격 받아갖고 내가 왜 그러고 있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치근해요. 내가 이러고 하고 있었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뒤로 나자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딱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분류되잖아요. 흰색, 검정색. 흰색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흰색이 플러스 돼서 회색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흰색이 제대로 쫙 돼가지고 왔을 때는 이놈이 까만 것이 언제는 흰색으로 이렇게 화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모두가 다 사랑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 이방인 내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장 나라를 만드셔서 그 주변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왔을 때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딱 만들어 가지고 쭉 이어갔을 때에는 주변 부족들이 보고 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흰색인 쪽으로 가서 따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 항상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국민은 다 만들어졌어. 근데 국토도 있어요. 주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있느냐 아니면 주변에 보니까 다른 부족의 왕이 있느냐. 여기서 흔들림에 따라서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보시고 작은 민족을 택해서 이 하얀 거, 이 검은 것들을 다 하얀 것들로 만들어 보려는 계획인데 이것이 희석돼 가지고 회색이 돼 있어. 대발 노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서 기도를 해요. 완전 희석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 말씀 9절 중에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염려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염려의 주제가 나가 되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평강의 주체는 이제 아까 국민 주권 영토 했으면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그러므로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요. 평강은 불신의 끝입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보심, 참 여기에 돌보심 이 말씀을 딱 보고 나니까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내 염려까지 맡길 수 없나요, 그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말씀으로만 듣고 하고 다 흘려버리고, 이 귀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다 흘려버리고 있다 보니까 가슴에 남는 거는 말씀 한번 들으면 그거 그런 말 있었지, 그냥 이 정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난 마음의 변화도 없고 어떤 신앙의 깊이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했지만 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달라고 하실 때에 반드시 주십니다. 뭘로 주시냐면 어떤 고난이나 그냥 평안한 걸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염려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오늘 34절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냥 넘겼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직 오지 않는 일을 내일 염려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내일 염려를 끌어당겨서 왜 오늘 염려하느냐? 이런 내용인가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보면 염려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족하다, 내일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다음 구절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주어가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는 tomorrow, 내일. 이게 주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란 놈이 내일 그 자신의 날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내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일이라는 놈이 그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의 주어는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 또 그 내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세상 신에 의해서 흑암의 권세 이렇게 아래서 뭐에 매여 있습니까? 고통, 고난, 역경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 안고 해서 내일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또 내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내일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죠. 반드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염려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땡겨갖고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어요? 내일도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오만 잡생각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염려하게 되면 반에서 쪼개지고 또 반에서 반을 쪼개지고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이거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온갖 눌려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미래를 통제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되겠죠.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염려와 상관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와요. 성격도 있고 우리가 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면 염려의 성격에 대한 어떤 심화학습이라고 하면 심화학습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염려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지금? 나가고 있네. 시편 39편 이게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 방송 나갈 때 요거하고 요거 같이 나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보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성격입니다. 세속적이고요. 염려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좀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왔지만 다른 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염려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정말 저거 자신을 해도 쌀 것도 없지만 하여튼 뭔가를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 쌓아놓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는 확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그 원인은 염려의 원인은 뭐냐면 불신앙인 거 아시죠? 불신앙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미워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염려의 원인은 미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의 반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왕의 명령들도 있죠. 아들의 실종에 있어서 염려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의 실종 마지막에 보면 이건 정말 그런 거잖아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아들의 실종에 있어서 얼마나 염려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의 원인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의 질병도 있죠. 아들의 질병. 그 다음에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서 염려를 많이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로 34절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로 34절입니다. 염려의 원인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 이걸로 인해서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의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예, 미혼자와 가부에게 주는 겉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염려의 이런 것들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염려의 결과는요, 말씀이 결실치를 못합니다.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우리가 잘 경험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으라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게 뭐 시료를 거두지를 못해요. 뭐 말씀에 한 키를 내가 걱정함으로 이렇게 염려함으로 더하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듯이 시료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염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려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염려의 결과들입니다. 이것들은 염려의 결과들을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몇 가지만 이렇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참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에 갈 때 또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하는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타지로 이렇게 가고 나니까 집에 있는 집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걱정이 되고 또 멀리 다 떨어져 있는 자식들도 있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우리 아버님은 또 저쪽에 계시고 한 놈은 저 상주에 있고 아니 저 경상도 쪽에 가 있고 하여튼 저는 파주에 가 있고 하여튼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한번 모이는 것이 이제 점점 좀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는 이 방법 중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항상 감사하며 이렇게 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부분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 말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염려가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메모해 두시고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몰아서 관련된 성구만 모아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있어야 될 그 부분들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강제로 빼앗아 오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억지 쓰는 것도 기도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급하심을 믿는 것도 염려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결을 이렇게 모아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라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실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예는 우리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 식사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려던 자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친을 장사하게 놔두고 죽은 자들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실예가 정말 될 겁니다. 충분히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진정으로 염려할 것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배교입니다. 성도의 배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성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성도의 배교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로 독초와 쑥부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악심을 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의 일은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로 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해야 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염려를 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야 되겠죠. 염려하는 그 가운데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염려해야 될 것들 나열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몇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들은 복음입니다. 들은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이에요. 코로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 모든 들은 것을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할 것이요 했는데, 들은 복음을 위해서 염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성도 되고요. 정말로 이 6가지 중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내가 먹고 살고 사는 일,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염려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나에게 속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들, 이렇게 구분을 잘 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깨닫는 말씀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는 염려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일 것입니까? 이게 염려해야 하는 것들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일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도 염려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뜻. 잠언 19장 20절로 21절인데요. 함께 앞에 보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로 21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참 여호와의 뜻 그 네 가지 또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뜻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면 먼저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중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생각과 계획과 이렇게 뜻이 있겠죠. 신앙의 싸움. 분별도 해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은 나름대로 또 내 것화해서 또 드러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싸움이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겠죠. 나의 그 모든 바람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좀 많이 넘어가 버렸네. 세 번째로는 관계 성립입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내 뜻대로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매 맞고 돌아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의 염려를 더 가중시키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본다면 어디로 가게 했어요. 근데 나는 가기 싫어. 하나님의 뜻은 가라고 해. 근데 내 생각이 또 위에 있다라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또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어리석은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내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맞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받으면 좋겠죠. 나는 가만히 놔두면 나의 욕구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고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훈계도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훈계와 이렇게 교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결국엔 하나님한테 또 맞고 또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큰 은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임재로 인한 그것은 영적 세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공간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세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다루도록 합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 현실로 보이는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대상의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의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최소한의 것들로만.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한 배경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다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온 소수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 물었잖아요. 그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하고 15절에는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상기만 하시면 되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씨를 사람이 밭에 뿌리는 것, 그 다음에 땅에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겁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걸로 비유하고 계시죠. 씨를 땅에 뿌린다. 따라서 그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뭐냐 해서 넘어가 버렸네. 많이 넘어가 버렸구나. 자, 그렇다면 이거 보겠습니다. 넘어가 버렸네. 자, 이 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림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이네. 자, 이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씨를 하나 심었으면 땅 속에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가 토양 위에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눈에 보일 때까지 안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땅에 적정한 온도와 수분이 들어가면 자, 껍질이 깨어지고 발화를 하게 되어서 싹이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거 볼 수가 있나요? 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안 보여요. 그가 밤낮 이렇게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죠.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밭에서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보지도 않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 딱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것, 성경도 보고 뭐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요 안에 딱 안 보이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 맞죠? 이렇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보면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행동과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조건을 정해서 더 해보지만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돼요. 뭐냐면 땅이 스스로 맺되 땅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열매를 스스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튀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나를 갖다가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가 받아서 내가 어떤 그것을 뭐 가공을 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밭에 하나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뿌려짐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의 주체가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을 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한 것이 있나요?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거 신지 모르겠어요. 신 것 같아요. 좀 은혜대로 좀 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라는 시인데요. 뭐냐면 전신마비를 극복하고 모든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하고 지은 성악가가 신 시인 것 같아요. 좀 길더라고요. 조금은 길어요. 근데 나 마음이 너무 딱 와닿았어요. 누가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 적었는데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의 물질의 풍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줬을 때, 많이 막 세상을 좋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는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그죠?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먹먹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 사랑하시는 그를 바라봅니다. 라는 시이지만 자기 개인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참 저 마음하고 또 이렇게 아멘이 좀 되더라고요. 공감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점인데요. 하나님은 모두가 사랑하시는데, 모두가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소수 인원을 하얀 것을 택했어요. 하얀 색깔을 택했어요. 그런데 까만 색깔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까만 하얀 색깔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를 원해서 점점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까만 색깔과 하얀 색깔을. 그래서 하얀 색깔에 하나님 직접 택하셔서 하나님 이 하얀 색깔을 보고 다 따라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하얀 색깔이 점점 회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한탄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그 회색 색깔을 하얀 색깔로 다시 원상 복귀하시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권고하고 책찍질하고 사랑의 매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 사랑의 매로 다스려 가지고 잘 돌아왔을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모든 것을 또 다 주십니다. 그 얼마 정도 풍족하니까 또 하얀 색깔이 또 이게 회색으로 좀 바뀌어가요. 바뀌어가니까 또 하얀 색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치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했는데 이 통치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옆에 보니까 더 좋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그러면 누가 달라 하면 예레미야 3장 33장입니까? 그 이후로 보면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십니다. 체험해 보라고. 그러면 누구들이 만든 왕을 택해서 한번 하라고. 그런가 동시에 왕을 택했을 때의 현상들을 통해서 잘못 가면 또 이렇게 따둑거리고 다시 원성받게 해주시고 제사장이 없었을 때의 누구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에 묵묵히 기다리시잖아요. 그 묵묵히 기다리시는 게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까?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400년 동안에 해볼 것 다 해보라는 겁니다. 교육도 시켜보고 또 뭡니까? 이렇게 섞어보기도 하고 인류 간에 완전 짬뽕 해보기도 하고 관용을 베풀어 보시기도 해서 또 세상의 방법대로 다 해봐라. 결국엔 다 멸망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다 멸망했잖아요. 다. 마지막에 큰 돌이 하나 와서 던지게 되면 모든 세상을 다 무너뜨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제 크게 큰 그림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지만 큰 그림 안에 또 작은 그림을 주셔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색깔이 분명해라는 겁니다. 색깔이 분명해라. 회색이 되어버리면 그 까만 것들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얗게 있어야만이 저 까만 것들을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까만 것들이 보고 하얀 거 보니까 와 좋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얗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하고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을 한번 보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은 이겁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도 깨끗한 마음이 되었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새롭게 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럼 그걸 보고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 하고 따라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교회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는데 새롭게 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된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부드러운 마음, 성실한 마음, 편안한 마음,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 다음에 넓은 마음도 있어야 청결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조명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깊숙한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않고 빛을 비췄을 때 밝게 빛나야 되잖아요. 어두운 부분 없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연단된 마음, 그리고 그게 바탕이 돼서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연단된 마음, 시험받은 마음이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결국에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덧입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역사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원하세요. 그런데 찢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느 부분들은 이만큼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이만큼 있지만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변화되어 가는 부분인지를 척도해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파악하시고 나이가 많았다고 해야 되는 것이 또 아니고요. 그다음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을 탈환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로지 새롭게 된 마음, 그 어두운 마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해야 되겠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오늘 아까 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뭘 해야 해서 뭔가 된 것들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서 또 말씀으로서 내 그것을 죽였을 때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용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으로 이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 하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들어왔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안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구로 삼으시는 것밖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새롭게 된 마음의 상태 15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은 신명기 30장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새롭게 된 마음,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다 함께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아까 새롭게 된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밭을 간다 이런 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있었고 익히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생명입니다. 마지막은. 근데 이것들로 계획을 딱 잡고 거꾸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한 생명을 구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쫙 계획을 세우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특히 이 요즘에 특히나 이렇게 방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팬데믹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되고 있는 질병 때문에도 하겠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의 신앙의 어떤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 더 어두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신앙생활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교회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지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이게 지금 사단이 가장 원하는 뒤처져 있는 마음 하면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사단은. 그리고 말씀을 또 멀리하는 그런 마음 또 주변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담대해요. 거기에 마음을 실어 가지고 제대로 하얀 색깔을 내지를 않아요. 회색 색깔을 계속 물들이고 있어요. 조금씩. 내가 회색 색깔로 바뀌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마음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또 이렇게 강구할 때 의견을 내고 주님의 그 보는 시각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얀 영혼을 하나 딱 뒀어요. 이것을 본보기로 딱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하얗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얀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회색 물로 이렇게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깨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걸로 믿어요.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닫고 빨리 찢기는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얗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만 하면, 두드러지면 부러워서 온다니까요. 부러워서. 이렇게 되죠. 제사장 나라. 지금에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진 교회라고 말씀대로 이렇게 두드러진다면 저 외부 사람들, 저 까만 영혼들은 그 하얀 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안 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이 오늘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이렇게 단어적인 부분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는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팬데믹 시대라고 하지만 비대면 이렇게 하지만 신종 의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큰 이렇게 전체적인 역사 속에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못 이루시는 것은 불과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다 알을 수 있는 조건들과 환경들과 또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한 가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령들을 잘 준행하는 우리 광명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